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평화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정의가 필요한 곳에 곧 오소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미움으로, 시기와 질투로 갈라지고 상처받은 영혼과 곳곳마다 주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곧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좌정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샬롬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하고 함께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서양에서 아이들에게 특별히 성탄절 주님 오심을 좀 더 설레임과 기쁨 가운데 준비하기 위해서 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를 달력에 넣어놓고 하루에 아침에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그런 기쁨을 좀 나누는 하나의 이벤트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잠깐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매일의 삶이 좀 어땠는지,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저 스스로의 한 주간의 삶, 또 매일매일의 삶을 돌이켜보다가 문득 어렸을 적의 추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시런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아이들한테 그걸 줘도 아마 아이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종합 캔디라는 게 있었습니다. 봉지에 여러 맛의 사탕이 다 들어있는 거죠. 딸기, 포도, 오렌지 뭐 등등등. 그런데 그 여러 다양한 사탕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탕은 유가 맛이었어요. 아시나요? 하얀색. 예, 제일 싫어했던 건 뭘까요? 예, 맞아요. 사람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긴가 봐요. 계피 맛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선택했는데 이게 계피 맛이 딱 손에 씹히면 참 난감하죠. 개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근데 지난 한 주 저의 삶이 어떤 때는 유가 맛이었고 어떤 때는 계피 맛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에 한해서 생각해 보면 계피 맛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분주함, 그리고 그 분주함이 가져다주는 짜증, 초조함, 이런 것들에 약간 떠밀리며 제가 지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주의를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12월이 되면 꼭 생각나고 한 번씩 제가 찾아보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보 뒷면에 실었는데요. 박노해 시인의 등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라는 글입니다. 짧게만 제가 읽겠습니다.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동안 등 뒤의 슬픔에, 등 뒤의 사랑에 무심했던 시간들을 돌아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내 그립고 눈물나고 사랑하는 것들은 다 등 뒤에 서성이고 있으니 그것들이 내 등을 밀어주며 등불 같은 첫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니.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역사가들은 우리 등 뒤의 일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나아가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반복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지나온 과거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 과거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 통찰력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앞만 보며 달려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등 뒤를 돌아보면 그동안에는 깨닫지 못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걸으라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 그대로 어쩌면 우리는 앞만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옆에 뒤에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등 뒤를 돌아보면 그제서야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 사전적인 의미로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친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뉘우치는 것이 후회라는 거죠. 저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음의 찔림이 후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 후회한다는 것, 그 후회의 경험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그래, 좀 변화되고 싶다, 더 발전하고 싶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다라는 그런 변화를 꿈꾼다면 후회라는 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돌아봄이, 우리의 성찰이 단지 후회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후회를 넘어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의 과정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는 회는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의 회자죠. 개는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후회와 회개, 이 둘은 깊은 연관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로 보면 후회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이 후회입니다. 회개는 후회한 사람이 그래, 내가 이걸 잘못했어, 왜 그랬을까, 뉘우치고 찔림을 받은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동시에 미래에 후회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지금 반드시 회개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후회만 하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자기 삶에 또 누군가와 공동체에 계속 실패, 상처, 아픔을 남깁니다. 하지만 회개한 사람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이처럼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떤 계기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했을 때입니다. 깨달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온 삶을 후회했을 때, 그때 신앙의 씨앗이
우리 마음과 삶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믿고 회개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 회개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한번 그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뜨문뜨문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의 중심을 성화시켜 나가야만,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나가야만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 이미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그런 배경 설명들은 최대한 생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디베르 황제부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다 백성들의 삶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살 길, 자기 입속 차리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인물들이죠. 이렇게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살았던, 광야에 살았던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와 그가 행한 사역의 핵심은 회개와 세례입니다. 회개, 세례. 먼저 회개에 관한 말씀은 세례 요한만의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회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십니다. 동시에 복음, 기쁜 소식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새로움, 그 은혜, 그 놀라움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회개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던 삶, 그 옛삶을 청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 명령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요한이 베푼 세례를 가리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세례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세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바로 세례인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안에서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내적인 갈망, 그런데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다짐을 자기 바깥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표출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예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원으로 들어오는 사건이죠. 하지만 세례의 삶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야 하듯 세례의 정신, 세례의 마음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연속되어야 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죽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세례인 것입니다. 요한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아라는 말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존재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였는지 요한의 외침에 찔림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례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회개, 그것은 분명 거짓입니다. 오히려 말뿐인 회개는 나는 회개했으니 괜찮아, 나는 회개했으니 괜찮아 라는 식의 자기 위안이 될 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거짓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에게 엄청 부담스럽거나 힘든 일은 아닙니다.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물음에 대한 요한의 답변을 보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는 자에게 옷과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힘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사회적인 약자로 하여금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마땅히 지키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내용들이죠. 생각해 보면 요한이 말한 이 두 가지 외에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의적으로나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으로 마땅히 지키고 본을 보여야 할 행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요한이 말한 것 외에도 너무 많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신명기 30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며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까지 다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너의 입술에, 너의 마음에 내가 이미 부어줬으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능력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누군가는 무시받고 차별받습니다. 권력으로, 술수로 온갖 죄악을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예수님 당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나 그게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버젓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시대의 가치관이 되었고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회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곳곳에서 탄식과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졌는데, 깨졌는데 누구 하나도 이것을 보고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대통령 또 여야 정치권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에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 두 번째는 무능, 세 번째는 무도입니다. 아는 게 없고 능력이 없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를 행하지 않는다. 무지, 무능, 무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그분은 대통령과 한국 사회 또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비판에 전적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을 단지 정치권을 향한 비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교회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무지, 무능, 무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능? 무엇이 무능한 걸까요? 많이 알지 못해서 부자 되는 방법을 몰라서 그게 무능한 걸까요? 아니요. 가장 무능한 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무능한 거죠. 무도? 무엇이 무도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이 가리키는 도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정 무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교회를 보면 십자가의 도가 땅에 떨어지고 사라졌는데 아무도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오실 주님도 오히려 교회를 향해 오다가, 우리를 향해 오다가 걸음을 멈칫하시거나
돌아가시지는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에게는 어떤 후회가 남습니까? 여러분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서 어떤 후회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올해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분주한 연말 분위기에 떠밀려서 이곳저곳 부유하는 삶, 그 삶을 멀리 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앞만 보며 달려온 걸음을 멈추고 등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후회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일에 후회하는 것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능력,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또한 후회를 넘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오실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육체가, 온 세상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준비하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림절을 보내며 차분하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과 지난 잘못에 대해 후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게 하시고 또한 후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